말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들치소서. 아멘.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1편 1절. 자도순 줄 알고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시편이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 뜻입니다. 시편의 노래는 찬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또 아가서는 찬양 중의 찬양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제목을 보면 이 책은 주로 어떤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기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에스라, 이제 바벨론 포로 끝이 나고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때까지의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150편까지 긴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는 복 있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라. 그렇게 이제 끝을 맺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시편의 내용의 그 흐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또 우리 사람들은 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생겨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이겨낼까,
오늘 시편의 내용이 찬양의 책이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은 뭘 하고 찬양을 통해서 이겨낸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찬양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목사의 설교하는 시간도 길지만 찬양하는 시간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는 주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에 대한 파란만장한 삶을 나눌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던 그때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해결해 가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솔로몬도 나오고 아손 자손도 나오고 어떨 때는 고라 자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 그 시대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면 다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위기는 생명의 위기, 그리고 삶에 대한 위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정말 끈적끈적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이 시작되어집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시편 1편을 가끔씩 외웁니다. 외울 때마다 그냥 글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외우는 것은 엄마가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시면 이 글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150편이나 이런 이 시편을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큰 출세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복 있는 사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원복.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순수한 복, 이 원복을 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완전히 결론이에요. 주일에 대한 결론은 너희들이 복 많이 받고 이 땅에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거룩의 책.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하냐? 요사이 그 번역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쉬운 번역에 대한 내용들을 1절을 한번 읽어보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꾀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건 악인, 죄인, 오만한 이런 사람들은 곧 뭐냐? 거룩한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진정으로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번역에 되어진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꾀가 있고 하나는 악한 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 자기의 꾀를 따라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사망의 늪으로 데리고 가는 자가 바로 악인들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성경에는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이고 참 좋네. 여기만 앉아서 눌러 앉아있자. 앉아있는 그 자체. 그러면 따라가는 것하고 서 있는 것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뭐 차이 나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따라가는 거는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 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돌아설 수가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턴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지, 빈정빈정대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비판하고 조롱하고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자기 주변에 빈정거리는 사람은요 항상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지만 늘 빈정대는 사람은요 항상 빈정대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꾀임에 따라가고 그리고 게임 속에서 서 있고 그리고 게임 속에서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물결이 든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시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더러움에 내버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줘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내버려버렸느냐? 거기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내가 뭐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 그러면 우리가 남 따라가는 것하고 자기가 서 있는 것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자리에 자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떠나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 이게 내 인생의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거룩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턴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이 길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턴한 사람은 그래도 덜한 사람, 에라이 모르겠다 앉아있는 김에 막 끝까지 앉아있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결론으로 본다면 악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 빈정거리는 남을 비판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기도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다, 율법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 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속에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주사랑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고, 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풍덩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 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이 없으면 가물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돼, 맞아,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속에 풍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만 잠기는 게 아니에요. 무릎만 잠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서 전체를 다 잠길 때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고 내 귀에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 혼자 소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시편에는 읍조리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읍조리고 내 귀에만 들리고 남의 소리는 잘 안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 읍조리는 사람. 어떻게? 주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다? 형통하다. 잘 때 간다. 우리 사람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잘 안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있어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 뜨시고 배부르고 모든 일에 자유롭고 막 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어떻든 하나님을 좀 붙잡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이게 뭐요? 거룩한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한 귀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물가에 심겨져 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 물가가 어디냐? 물가는 성령이 있는 물가예요. 여러분, 시편 92편을 잠깐 보고 마칠게요. 시편 92편 12절. 우리가 심겨져야 될 나무, 우리는 어디에 심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92편 12절. 자,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뿌리 중요하죠. 이 뿌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 우리는 다 의인이고 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빈정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그리고 오늘 3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잘 심겨지기를, 또 심겨졌던 그 뿌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열매들이 철따라 맺혀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묵상하고 낭독하고 내 마음에 되새기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시간, 예배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시작하는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뼈도 만져주시고 발가락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혈관, 혈액 모든 것 다 정상적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